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새해 1월 1일이 되면 종로 보신각에서 종을 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월 1일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기 위하여 양각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양각 나팔 100번 부는 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부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대로 양각 나팔 불므로 새해가 밝았음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잠깐 보시죠. 네, 이렇게 성경에는 1월 1일이 되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인사도 하고 서로 독담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참으로 우울하게 우리를 맞습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많은 두려움, 공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우울하게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1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진리의 성경 2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해질까, 힘들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의 미래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평강과 또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런데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이 아멘 했어요. 2022년도에 좋은 상황만 올 것은 아닙니다. 나쁘고 힘든 상황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평강,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근데 막상 우리의 교회 밖에서 삶의 현실 속에는요, 믿음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반응해요.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래서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애굽을 나와서요,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실 거야, 그 땅.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목말라 40일을 기다리죠. 12명이 갔다 왔어요. 먼저 10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과실들을 따왔는데, 포도송이 하나 따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좀 과장됐겠지만 사람 어린애 몸통만한 이런 포도를 따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또 그들은 최시식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최신적 무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환경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따르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그 땅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10명이 환경 따라 반응하고 2명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요,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 이까지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미래에 소망 줄 거고 이기게 만들 건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가 막상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저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 극단적인 환경, 힘든 환경이 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 하는 스킵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한 내용들을 비유로 그들이 간단하게 꽁트 형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킵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목사님도 난전병이, 그리고 교인들도 안전병이었어요.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니까요, 목사님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 교인들도 아멘 하니까 다리가 다 쭉쭉 펴졌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요,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문 밖에 딱 나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다시 안전뱅이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막 교회에서는 두 다리 폈는데 문 밖에 딱 나가자 다 안전뱅이가 돼서 안전뱅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스킵 드라마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요, 믿음이 잊어버리고 그 삶의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환경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듣고는 그 믿음을 삶 속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삶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는 우울하게 새해를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쪽에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 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실지 몰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때 방언했을 때 믿음으로 되어서 그 사람이 영원하게 된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자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나라만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쳐들어서 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을 다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다니엘이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왕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그 소년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왕의 수라상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수라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 자기에게 만들어진 그 수라상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에게 그 음식을 바쳐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은 그걸 다 먹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아무리 왕이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야, 나라가 망한 건 망한 거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여기서도 잘 살아야지. 그럼 왕의 뜻대로 살아야지. 눈밖에 나면 안 되지. 비록 우상에게 절한 거다 할지라도 그냥 먹어. 그리고 왕의 눈에 잘 띄어야만이 우리가 출세할 수 있잖아. 환경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와서 너희들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나, 제발 좀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환관장님, 열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고 저 사람들은 저거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내가 건강을 잃었다거나 또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그럼 제가 그거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채식만 먹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드디어 훈련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책을 보면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하늘의 신령한 지식들을, 땅의 지식, 하늘의 신령한 지식들을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넘기겠어요. 스크린.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그들과 말하매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많은 소년들이 있었지만요, 믿음으로 반응한 소년들만 왕 앞에 서서 왕의 신뢰한 부하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보고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요, 하나님 그 소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로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유혹과 때로는 죄악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에 직면할 2020년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한다 할지라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스바냐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요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이 초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상 섬겼어요. 그리고 왕의 밑은 부하들이, 고관들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나라가 정말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믿음대로 살아보자 하기 위해서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정말 패망당하겠다. 그래서 요시아는 위대한 왕인데 요시아하고 스바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죠. 히스기야의 3대손, 손자가 요시아예요.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4대손.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는 선지자인데 요시아하고 스바냐의 관계는 서로 왕족이고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스바냐가 말씀으로 다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왕이면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죠. 또 많은 위정자들이 탐관오리가 되어서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기 너무 관용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믿으면 축복 준다. 근데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잘못 믿으면 저주 준다. 근데 저주가 어디 있어? 하면서 다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찌꺼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그것을 외치면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 어깨 늘어뜨리지 마. 어깨 쫙 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존귀하고 영광으로 올릴 것이며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게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믿음이 처진 그들에게 스바냐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축 처져 있느냐? 힘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얘기를 듣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자, 스바냐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스바냐 1장 12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냥 찌꺼기처럼 다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째 돌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믿음 다 잊어버리고 다 찌꺼기처럼. 스크린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아,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하나님이 정말 믿지 않고 불평한다고 저주 내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히 들어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 다녀서 발견하면 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약속했잖아. 하나님 미래의 약속은 평강이고 미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믿음이 다 쓰레기처럼 가라앉았느냐. 하나님 신뢰해라. 스크린 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에 하나님 신뢰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야.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므로 넘겨주세요.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16절에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게 뭐냐면 쭉 어깨가 쳐져 있어요. 어깨 펴! 이 얘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너 하나님 믿지? 그냥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왜 어깨 쳐져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왜 이러고 있어? 어깨 펴! 그랬습니다. 어깨 펴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미래를 주관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섬기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쓰레기처럼 축 쳐져 있지 말고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펴세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어깨 피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피자 5번 쏘겠습니다. 왜 웃어요? 진짜 5번 쏘겠습니다. 첫 번째 피자 쏩니다. 따라하면서 얼굴 피자. 얼굴 피세요. 두 번째 인상 피자 피세요. 세 번째 어깨 피자. 네 번째 가슴 피자. 다섯 번째 허리 피자. 네, 5가지 피자 다 썼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건데 왜 이렇게 쳐져 있어? 일어나, 어깨 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기뻐할 거야. 스크린 보십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스크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라. 여기 보면요, 스바냐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엘샤다이. 따랐습니다.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야.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가슴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가슴에 젖을 물려서 배불리 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엘샤다이 이름은 구약에 모두 48번이 나오는데 제일 엘샤다이 이름을 누가 많이 불렸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욥이라는 사람이 31번을 불렀어요. 욥기에. 이건 고통 중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굶주림 가운데 있지만, 질병 가운데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가슴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미래된 소망과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가장 마지막 장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너희에게 너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두 군데 보시죠. 스바냐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권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따르겠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19절에도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스바냐서 3장 20절로 끝나요.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가 끝나요.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할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간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이 약속을 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주관하신데 미래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우리 3장 17절의 말씀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전능자시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이 사랑하시며 어깨 늘어뜨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미래의 소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세요. 다시 한 번이다.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오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 주일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칭찬과 명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사오니 그 확신을 갖고 아버지 2022년도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